안녕하십니까. 여지껏 우리 교회는 10명 이하로만 모여야 하는 정부의 지침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조차 막을 수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이나 공산권 박해 지역의 교회는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온라인이라 소규모 예배가 두세 사람 이미 모였으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안타까운 말로들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왕의 아들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 솔로몬 왕은 정말 처음 시작은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또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취하는 왕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돼서 그 지혜를 멀리서 다른 나라 왕들이 들으러도 오고 조공도 바치고 아부하고 그런 위치에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갑자기는 아니고 솔로몬은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또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마음 한구석에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방편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교회에 집사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점집, 무당집에 종종 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내심 또 다른 방편을 찾는 솔로몬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솔로몬은 벌써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여자를 좋아해서 그때부터 결혼을 해내기 시작했을까요? 여자를 좋아하기도 했겠죠.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은 남자인데도 남자를 좋아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때 당시 왕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좋아해서 하는 결혼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약의 차원으로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 큰 나라인데 큰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해 결혼으로서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애굽은 두 왕조로 나누어져서 힘이 좀 약한 때이기도 했지만요. 대한민국도 친중이냐 친미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큰 나라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11장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급기야는 여호와를 떠나기에 이릅니다. 1절에서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윗이 점령한 약소국들과도 결혼으로서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벌써 그만 내용인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신들 중에는 바알, 아스다롯, 심지어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 무지막지한 신, 종교도 있었습니다. 뭔가에 씌이면 이런 것도 구분이 안 가나 봅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버릴 거다 했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3절에 보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지 옹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 왕도 아내가 여럿 있었지만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여자만 데리고 살 때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4절에도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분향하며 제사하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혼합주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 여자들을 전도해서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신들에게 매력을 느꼈었나 봅니다. 그 신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신은 왕이고 할 것 없이 신하고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모두 다 무릎 꿇고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했는데 다른 나라 왕들을 보니 왕이 곧 경배를 받고 완전 왕의 말이 법인 왕이 곧 신인 것을 보아하니 자기도 나름대로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이 조금 더 높아지고자 했고 지위를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또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신앙의 파멸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진노하시고 말로 하십니다. 너 그러지 마. 또 계속 그러니까 너 그럼 이제 벌을 줄 거야 하십니다. 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거야 하십니다. 굉장한 형벌입니다. 근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안 할 거야. 내 아들 때 할 거야 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 빼앗지는 않고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남겨둘 거야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하니까 그랬겠죠. 약속하셨듯이 유다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10지파 빼면 2지파인데 하나는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심판할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대적은 에돔 왕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군대 지휘관 요압이 에돔 족속에 전쟁할 만한 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다 죽였는데 하닷이라는 작은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신하 몇몇과 함께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서 애굽 왕 바로의 눈에 띄어서 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하닷은 땅도 받고 바로 왕 처제의 아우를 아내로까지 받는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압이 세상을 떠난 것을 듣고 그리고 차후에는 칼을 갈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또 대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르손이라는 사람. 다윗 왕이 소바라는 작은 나라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솔로몬을 괴롭게 합니다. 에돔은 남쪽에 있고 소바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에만 적이 있어도 힘든데 남북으로 있고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분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자기 신하의 아들인데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일찍이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아주 열심히 살았겠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발탁이 되어서 일하던 중에 감독자의 직무를 맡게 되었는데 또 이 사람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여로보암에 나타나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나누고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죠. 갓 통일 왕국이 된 이 새 나라가 다시금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옷을 찢었다는 것은 새 나라가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유는 왜 나누어지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신을 바꾸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왕 중에서 신앙의 표징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당부하기를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여로보암을 어떻게 또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닌가 싶죠. 근데 다행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과 같이 되지는 않았고 회개하였던 걸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여로보암 또한 애굽으로 도망하여 살다가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의지하고 손벌렸던 애굽이 도리어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고 괴롭게 되어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기도하고 타협을 하지 않는 신앙인인 반면에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외에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내용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올무가 되어져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씨앗은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므로 경계하고 싹을 잘라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 지위를 가질 때 쉽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기간 때 가장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전환된 후 오히려 기독교는 너무 안정을 찾은 나머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거쳐서 순교하기까지 순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삼을 정도로 대단한 성령 충만함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자에게 찢기고 개에게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지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잠깐 발을 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겠죠. 그 누가 그런 지옥 같은 고통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완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 후 또 다른 모습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들은 타락해가고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교회를 바로하기에 처음에는 개인의 구원관을 바로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수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약간 도를 넘어서서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단 사상과 같은 비슷한 신앙 색깔로 금욕주의를 강조했고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개인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타인의 신앙까지도 살피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수도사들 또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또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잘못된 카톨릭의 교회를 뒤엎는 개신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이 바로잡아져야 한다면 언제라도 잘못되었으면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린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끝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 또한 군림하려는 왕이었습니다. 이웃나라들 왕들처럼 신처럼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모형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섬김형 리더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지 않고 폭군적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쿠데타가 일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인정받아야 카리스마이지 잘못하다가는 게리스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정말로 미덕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서 하나 본 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진짜로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건지는 몰라도 어느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봤는데요. 정말 나이 드신 분이 주방장인데 손님들에게 깍듯이 두 손을 모으고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단 겉보기에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장인데 하며 폼 잡고 막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별로 존경심은 안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솔로몬의 안타까운 역사들을 보면서 그가 아주 잘한 부분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본받아야겠지만 이토록 정신줄을 놓고 사단에게 뺏겨버린 그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말세에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까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내 자신을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써 모이게 하신 예수 찬양교회를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